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미국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통역이 어떻게 제대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속담이 아닌데요, 우리가 이렇게 상용하는 말 가운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우리 사용해 보셨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많이 우리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고 할 때 면장을 우리 동네 그 시, 군, 면, 동 할 때 그런 면사무소의 면장으로 생각하는 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말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 말은 공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시경에 나오는 수신, 또 제가 자기 몸을 다스리고 또 가정과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것을 잘 알아야, 이 사람이 담 바로 앞에 서면 담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면, 이 공부를 하지 않고 지식을 갖지 못하면 이 담 아래 서서 얼굴을 들고 마주 보는 것처럼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답답함을 겪게 될 건데, 그것을 알아야, 공부를 해야, 알아야만 그것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요, 사실은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 원래 오리지널 말입니다. 그러니까 면할 면자, 얼굴 면자, 담장자. 그래서 우리가 이 뭔가를 알아야, 지식이 있어야, 학식이 있어야 이 담벼락을 마주보고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이 답답함을 면할 수 있다. 이게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들어보면 뭘 알아야 면사무소에 면장도 해먹지, 이런 말로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제 그렇게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래 공자가 했던 말인데요. 근데 또 이런 말을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일제 그 침략기에 면사무소에서 면장이 일본말로 계속 공문을 띄워오는데 면장이 알 길이 없는데, 한 번은 길도자 비슷한 게 쓰여 있어서 그것을 보고 길을 개량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런 짓인가 보다 하고 길을 고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정말 거기에 맞는 공문이었다. 그래서 면장도, 이 길도자라도 알아야 면장도 해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속설이고요. 원래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 말은 우리가 알아야 이 담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 답답함을 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의 말씀,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밀로 그렇게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잘 알아서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답답하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벽 앞에 서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진리와 거룩과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이제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내가 전하기 원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의 의미를요, 미스테리로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아주 공부했던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쫓아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동안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쫓아갔던 이 바울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게 자기에게는 비밀이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되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냐? 이거는요, 바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당시에 퀘스천 마크였던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뒤에 이 비밀이 깨진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가 이제는 예수의 증인이 됐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여러 교회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그러면서 이 비밀을 내가 받았는데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전하는, 그래서 오늘 3장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알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나누면서 앞에서 그 비밀이 무엇인가 다 이야기가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인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다. 이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미 신앙적으로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봐서 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구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오늘 예배소서 3장 앞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이 제목 앞에서 무엇을 생각할까? 저도 많이 고심했어요. 3장을 보다가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오늘 저는요 2가지. 첫 번째는 욕망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요 권력의 힘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2가지 측면에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나와요. 예수님의 활동 무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다르게도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과 23절과 요한복음 21장 1절에 딱 3번 등장을 해요. 다른 데서는 다 갈릴리 바다 내지는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딱 요한복음 6장 1절 또 23절 그리고 21장에서만 갈릴리 호수 바다를 디베랴 바다다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베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25년 되었을 때에 로마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파견 나온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갈릴리 호수 옆에다가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당시의 황제를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붙인 도시 하나를 새롭게 건설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디베랴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도시. 근데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그 도시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디베랴라고. 그런데 그 디베랴 바로 앞에 있는 이 호수를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갈릴리 호수다, 갈릴리 호수다, 갈릴리 바다다 하다가 뜬금없이 한번 6장에서 21장에서 갑자기 디베랴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티베랴 바다라고 그렇게 붙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남는 이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 기적을 보고 난 뒤에 주님을 억지로 붙잡아요.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작은 음식을 가지고 다 충분히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막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 손길들을 뿌리치고 바로 기도하러 올라가셔요. 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신 것이 본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만약에 이 사람만 있다면 자기네들의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신통한 신통수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런 사람이, 저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죠.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함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자고 하는 생각과는 다르게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덤벼드는 이 사람들, 그 현장을 갈릴리라고 부르지 않고 디베레아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죠? 디베레아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이름을 가진 도시였어요. 권력을, 로마 권력이 가지고 있던 그 힘을 통해서 세워진, 그 황제는요 무력을 통해서도 자기네들의 정치적 야망과 야욕을 채우게 되는 것이 황제. 그래서 황제의 도시 디베리아, 그 앞에 있는 호수 디베리아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의 욕망이 들끓어서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디베리아 그곳 황제의 호수에서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자, 거기에서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여기서도 갈릴리 바다를 또 디베레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장면에 보면요 뭐가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곳을 바로 디베레아 호수의 바다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대로 순종하여서 고기를 건져 올리는데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기가 너무 많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밤새도록 평소에 고기를 잘 잡던 사람들인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 실패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자 엄청난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 그물이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그물 안에 가득 차서 이 평소 때 같이 그렇게 많이 한 번에 고기들을 그물에 많이 잡게 되면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보통 상례인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의미가 있어요. 찢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물고기 헬라어 우리가 잘 많이 들어서 알죠? 이 물고기라는 헬라어는요 우리 발음으로 익투스라는 말을 써요. 익투스라는 말을 쓰는데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마크 많이 보셨죠? 자동차 뒤에다가 이거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무슨 사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붙이는 사인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저거 붙이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물고기 모양인데 저 안에 글씨가 이렇게 써 있죠. 5글자가 써 있습니다. 근데 저 5글자가 한 단어의 제일 첫 글자예요. 헬라어의 첫 글자를 따서 저렇게 이제 원래 익투스라는 저 말 자체가 익투스인데 저게 물고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 마크가요, 초대교회 로마에 박해를 받을 때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발각이 되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네들이 그 땅에다가 저런 마크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밀리에 그리고 다녔어요. 뭐냐면 저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비밀의 사인과 같은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저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고기 머리 앞에 보면 I자로 이렇게 보이는 게 있죠. 그게 이에수스, 예수를 나타내는 단어의 첫 헬라 첫 단어. 또 그 다음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데오스,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Y자 같이 보이는 게 있죠. 이게 휴오스,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옆으로 이렇게 이자 거꾸로 된 것 같이 보이는 게 있죠. 소테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휴오스, 소테르 이 말을 첫째만 따서 딱 하면 뭐가 되냐면 익투스, 물고기 그 말이 되는데, 바로 그 말을 풀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시다. 그런 압축된 언어로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저것을 마크를 그려놓고 물고기 모양, 글은 안 썼어도 물고기 모양을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저 심볼 마크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 21장,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1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이들은 실망에 빠져서 각자 삶의 터전으로 가서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잡혔다. 그 지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이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단순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단순히 먹고 사는 그런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물을 내렸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이들은 이제 이 고기를, 어떤 고기를 붙잡고 어떤 고기를 건지냐면 바로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물을 들고 있지만 그물을 든 게 아니에요. 뭐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고기를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굉장히 이게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찢어지는 인생을 많이 살아요. 이들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실패, 찢어짐. 우리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뭐죠? 열심히 산다라는 말 속에 우리들의 이 기대하는 바, 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런 열심, 열망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찢어짐이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그물이 찢기지 아니했다. 왜요? 그 전에 이 물고기를 낚을 때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뒤에 낚을 때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 되신 그분을 붙드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지켜지고 찢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알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백과 그리고 실제적인 삶으로 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탱하게 되는 큰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의 대상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삶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낚게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곳에 온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는요,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 욕망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보면 우리가 제한받고 있는 거기에 머무르는 욕망의 시각. 저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공간을 떠난 참된 삶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향하게 하는 이런 삶이 되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1장에서도 보고 2장에서도 보고 지금 3장에서도 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찢기지 아니하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권력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나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정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그러면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선한 쪽에 살게 되면 악한 것을 정죄하게 되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향이 우리 사람에게 있겠죠. 거기에다가 자신이 어떤 힘이 부여가 되면, 자신에게 어떤 파워가, 힘, 어떤 무력 이런 것이 주어지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그렇게 추구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런 의지가 우리 사람들에게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는 권력 의지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권력 현상이라는 것과 늘 마주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면 이 로마 제국의 이 권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주권을 회복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요, 그렇게 좀 권력자로 나타나셔서 로마의 권력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뭐였죠? 그 로마의 권력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결국에는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로마 권력에 무너지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아니, 무너지고 붙잡히고 피 흘려 죽는데 그게 무슨 지혜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권력으로 이 세상에 권력이 있을 때 그것이 최고의 힘처럼 여겨지고 권력이 있으면 세상이 바뀌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여러 가지 힘을 다 포함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이 많은 또 이 테러들을 행하는 많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악의 세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런 집단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 집단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무력으로, 이 권력으로 그들을 공격했다고 해서 테러의 문제가 지금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수많은 공격과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전쟁이 있잖아요. 우리 6.25 사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연합군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지금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나라가 있습니까? 분단되어 있잖아요. 힘을 동원했지만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경제적인 힘, 또 어떤 무력의 힘, 이런 권력들을 다 동원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그런 힘을 동원해서 뭔가 해결해보자라고 했지만 그게 다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뭘 이루셨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성,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의 완벽한 해결, 주님은요 그것을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에 절대 매달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로마의 군인들이 그 작은 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분이에요.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에요. 무력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힘으로는 이 땅에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으로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특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지, 힘으로 물리쳐서 제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순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와 교회는 세상의 권력이 가는 길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을 보면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왜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던지면 그 말대로 이렇게 따라서 시행하고,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거기에 추앙하고 대접하고 이러면 사람이 우쭐하잖아요. 기분이 나쁠까요? 그런 일에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아마 기분 좋을 겁니다. 다 좋아할 거예요. 그게 세상이 원하는 길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사람이 좋은 거예요. 대접받는데 기분 되게 나쁘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막 나를 챙겨주고 나를 막 그렇게 존경하고 이러는데 왜 그러냐고 막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세상은요 그런 맛에 길들여져 있어요. 결국에는 이 안에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 쪽으로 가려고 하고,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거기에다가 합해서 권력이라고 하는 힘,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맛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힘이 없었던 게 아니라 힘이 있었지만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교회의 방법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계명의 중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의 힘을 다해서 섬겨라, 이웃을 향해서 네 권력을 활용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권력이라는 것이 어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권력의 힘이라는 것이 발휘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교회에 와서 내 말에 그 뭔가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지. 내가 하는 말을 인정도 안 해주고 나를 대접도 안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는 굽실거리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한테는 함부로 하네. 인간적인 권력의 어떤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요 시험도 받기도 하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교회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치 직분이 권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면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장로님이면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력의 자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교회에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전혀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회는 힘이 있죠.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의 파워예요. God's power.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의 힘이 되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난 힘이 권력의 모습으로 둔갑을 해서 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 찢어지는 일이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도 힘겨루기가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도 다스리고 지배와 피지배의 어떤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냐면 바로 교회 안에 권력의 맛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부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권력의 맛이 교회를 그렇게 온전하고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훼손시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우리 각자가 교회이고 우리 모임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건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군사들의 힘 그것을 몇 배, 몇백 배, 몇천 배 비교할 수 없는 힘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지만 절대 그 권력의 힘으로 세상을 뒤바꾸시지 않았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자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기의 힘의 역량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건 세상의 뉴스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 가득 차여버렸기 때문에 말로 하는 사랑으로 교회들이 너무 도배되어 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예수님이 권력을 해제해버리고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사랑으로 교회가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권력의 다툼과 분쟁. 여러분, 사랑은 큰 능력이에요. 사랑은 큰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요. 오늘 예배소서에도 그 안에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역량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연애 시절에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레스토랑에 가면 싼 거 먹습니까? 비싼 거 먹습니까? 비싼 거 먹습니다. 좋은 거 먹습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항상 좋은 것을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사랑이 막 싹이 트고 사랑이 막 무르익을 때는 아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막 비싼 것도 사주고 돌아오면서도 더 좋은 거 사줄 걸 막 이러고 들어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갈수록 비싼 거 먹게 되던가요? 갈수록 싼 거 먹게 되던가요? 여러분은 비싼 거 드셨나 봐요. 네.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사랑할 때는, 사랑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아까운 게 없어요. 막 다 사줘. 네. 막 카드도 긋고 사주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1년 차 되면 조금,
2년 차. 요즘은 저는 외식 거의 못 가는 것 같아요. 먹으면 햄버거 주문해다가 먹고 막 이랬지. 어떤 때는 아까워. 먹는 것도 아까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뭐 이렇게 잘 먹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 사랑이 식으면, 그죠? 사랑이 식으면 계산이 돼요. 사랑이 식으면 정말 우리의 원초적인 곳으로 사람들이 돌아가요. 결혼하면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야. 이게 아까운 줄 아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뭔가 돌아가가지고 이게 분간을 못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제정신이 드니까 이제 제값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러죠. 나는 저 사람은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될 겁니다. 그런 아픔과 무거움을 가지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아직도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욕망이 자기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붙잡는다면 내 힘, 권력, 내 욕망,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가라앉으면 될 거예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내가 내 힘, 권력, 내 부장 다 해제해버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의 경륜처럼 내가 이 세상에 가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씀은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받을 때 하셨던 말씀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 말씀 같은 말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오늘 우리의 욕망을 예수님 따르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욕망 가운데서 이 욕망의 바닷속에서 살아가려고 했지만 주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권력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은 삶의 모습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가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